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흠을 찾기 어려운 참 귀한 분 중에 한 분이죠. 15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방치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는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여러분, 15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못했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2달 만에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의 삶의 저변에서 흐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존중하는 삶, 경건의 외모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대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역사적 배경을 그래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언제 멸망했죠? 저도 숫자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걸 외울 때마다 잔꾀를 부립니다. 들리는 말로는 잔꾀도 지능이라고 하니까, 펜티엄 586, 그게 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이후에 약 50여 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일궈낸 고레스 왕은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모든 자기가 통치하는 주민들에게, 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믿는 신들에게 다 기도를 좀 해라. 나하고 내 나라 잘 되라고. 원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도 두고 고향으로도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일종의 종교 융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로 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신학자가 또 유대인들이, 야,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졌다더라, 우리도 가서 좀 힘을 보태자,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다음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본래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읽지 않았는데요, 이 느헤미야 당시에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침실에서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자신의 마시는 술과 음식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항상 어디 있었냐면, 우리식으로 요즘 따지면은 지금 이민 3세대쯤 되거든요. 4세대쯤 됐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약 8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수룹바벨이 가고, 그리고 또 지난 13년 전에는 에스라가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다는데, 그 예루살렘의 좀 생활이 어떤가, 거기 돌아간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좀 어떤가, 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만 갔다 왔다 그러면, 야, 어떻게 우리 민족 잘 지내고 있냐,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이 어떻느냐, 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이 고국 땅에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벌써 돌아간 지 10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성벽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그때까지 또 보수가 안 돼가지고 성문에도 문도 없고 벽도 여기저기 무너져가지고 짐승도 들락날락하고 강도 때도 들락날락하니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집에 보안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삶이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우리 조상의 묘지가 회파됐습니다, 이렇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 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서 12년 동안 총독직을 감당하고 또 다시 돌아갔다가 나중에 보면 다시 2차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해 나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긴급한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타이트하게 일을 했겠어요? 바로 그 장면 한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잠깐 보게 되면 여러분, 한참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모든 백성들이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느헤미야한테 찾아와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 5장 1절 볼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요즘도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소리치면 심각한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여러분 와서 아우성을 할 정도였으면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지금 성벽을 왜 지으려고 하냐 하면 이 유민들을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삶을 견고하게 하고 좀 잘 살게 하려고 성벽 짓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의 재산을 저당 잡힐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일종의 사채인 거죠.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결국은 갚지 못해서 자식들을 노예로 팔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75년 전에 학계가 약 75년 후에 큰 흉년이 닥칠 것이다 예언을 해놨거든요, 학계서에.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니까 흉년이 들이닥친 거예요.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의 왕은요, 금을 되게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금으로 바치게 했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기에 보면은 수산성을 침략했을 때요, 그 수산성 안에서 금을 340톤 발견했고요, 은을 1,500톤 발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금으로 바치게 하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절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와요.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게 뭐냐면 금을 바쳐야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금화를 갖다가 녹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화는 불순물이 있으니까 실제보다 여러분 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같은 동족들이 고리에 빛을 주면서 이제는 자식들 노예로 팔려가게 된 상황 가운데 아버지와 엄마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있는데 성벽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느헤미야한테 와서 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노했어요. 일단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압권이에요. 크게 노하였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대요. 이게 가능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감정과 상황에 분노가 일어나도요 정말 깊이 생각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 내가 들은 이야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고
내가 주먹을 휘두를 수 있죠. 더구나 느헤미야가 총독 아닙니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혹 내가 더 살펴봐야 할 일들, 더 알아야 할 정보, 이 문제에 더 깊은 뭔가 내막이 있지 않은가 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어떤 일이 탁 벌어져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뭘 모른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순간에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루가 부족하잖아요. 백성들을 전체를 독려해가지고 한 손에는 여러분 연장 잡고 한 손에는 무기 잡고 지금 성벽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온 백성들에게 대회를 엽니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아니 지금 이 성벽 재건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 한자리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벽을 짓고 내가 총독으로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일인데,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동족 사이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노예로 팔려간 유다인들을 구해내야 될 상황인데 너희들 가운데 고리의 이자를 써서 자녀를 노예로 잡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가당하냐?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그랬더니 8절 마지막에 다들 잠잠하여 말이 없는 거예요. 자, 8절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마땅히 행할 일이 뭐냐? 아주 그냥 느헤미야가 준엄하게. 근데 이 말이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죠.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저 느헤미야가 자기의 권위로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낼 때 다들 잠잠해서 말이 없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자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00분의 1이니까 한 달에 1%씩이니까 12%의 이자를 받았던 것 같은데, 연이자. 저희들이 이자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결정을 해요. 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당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 취한 것, 억지로 거둬들인 땅들 다 돌려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억울한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고 너희들 가운데 만약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총독의 권한으로 법적 처벌하겠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총독인 내가 강권력을 써가지고 너희들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자기가 비록 총독이지만 이 거룩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내 권위, 내 권력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지금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는 좋아했어요. 이 위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잘 지나간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영화 불의 전차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 영화긴 합니다만은, 그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924년 제8회 올림픽에 그 100m 선수로 출전했던 분입니다. 당시 세계 기록 보유자였고,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이분이 본래 중국 선교사인 부모님 밑에서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대학 공부를 하려고 영국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할 때 달리기를 잘하니까 국가대표로 선출된 거거든요. 올림픽에 나갔는데 공교롭게 예선전 일정이 바뀌어가지고요. 7월 6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예선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분은 주일만큼은 내가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런 결단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희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선전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때 당시 영국 신문의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매국노. 이게 여러분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되냐? 네가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 너 핑계 대는 거다. 그리고 문매를 맞은 거죠. 근데 그날 그 에릭 리들은 자기의 약속 그대로 가까운 교회에서 간증 설교를 하고 예선전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영국에서는 대신 해롤드라는 선수를 출전시켰는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는 따요. 그리고 나서 에릭 리들 실력이 좀 아까우니까 200m에 내보냈는데 거기서 동메달을 따게 돼요. 그리고 400m 계주에도 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단거리 선수가요 100m 잘 뛰는 선수가 400m도 잘 뛰는 건 되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400m를 나갔는데 당시 400m 경주에는 스위스의 암바흐 또 미국의 피치라는 선수들이 아주 잘 뛰었던 모양이에요. 예선전부터 세계 신기록을 막 경신하면서 1, 2등으로 올라간 거죠. 에릭 리들은 겨우겨우 이제 예선전을 통과하고 결승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에릭 리들이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저렇게 달리면 100m까지는 괜찮지만 가다가 쓰러진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그 속도로 400m를 다 채웁니다. 그리고는 당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이 100m 단거리 주자인데 400m를 훈련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달리셨습니까? 그럴 때 그 에릭 리들이 남겨놓은 말이 이건데요. 제 힘으로 200m를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던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 에릭 리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400m를 뛰기 전에 자기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는 안마사가 자기 이렇게 안마해주고 나서는 손에다가 종이 하나를 쥐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나가기 전에 펼쳐보니까 무슨 말이 써 있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마사는 적어도 에릭 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를 격려해 줬던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주일에 뛰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존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이 에릭 리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목사님이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구나, 벌써 다들 그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 에릭 리들이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을 따라서 다시 중국 선교사로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이 에릭 리들 역시 일본에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도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실천해내신 분이신데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서도 주일은 다 쉬게 하지만 자기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주일학교를 어떤 포로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뭐 하고 싶냐 하면 축구하는 거예요. 공 갖고. 그러니까 처음엔 에릭 리들이 얘들아 주일날은 운동하는 게 아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자. 애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자유도 없고 노역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때 에릭 리들이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날 아이들하고 신나게 공을 찼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에릭 리들은 여러분 편협한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금메달이라는 영국의 대표 선수로서는 달리지 않았지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 없이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갇혀 있다가 주일날 공을 차면서 즐겁게 뛰어노는 그 일에 대해서 거기까지 그 잣대를 쥐어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집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오늘 여러분 아주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빨리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사람들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이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도 그것만큼 못지않다 하고는 이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큰 일을 한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와중에도 깊이 생각하며 내가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이 뭔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 놀라운 느헤미야의 실천이 나옵니다. 당시 여러분 총독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 식민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둘 때 자기 것도 같이 걷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생활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의 형제들조차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조차도 받지 않고 12년 동안 여러분 공직을 행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번 16절 볼까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뭐 하지 않았다고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면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땅을 팔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노리고 땅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청문회 때마다 봅니다마는 높은 자리에서 남들이 없는 정보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보 가지고 자기 이익을 노립니까? 기회주의자처럼.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수하의 일꾼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까지 자기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속 일꾼이 150명이고 또 관리를 포함한 사람이 대략 600명이 넘었을 텐데요. 그들의 식대를 느헤미야가 감당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과천청사 공무원들 식대를 다 시장이 낸 거예요. 12년 동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보상심리가 생겨요. 사람들이 잠시는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뭔가 좀 거룩하게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보상심리가 생겨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가져가냐? 이거 생기거든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30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챙기냐?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보상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19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내 권리 찾아먹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았냐?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날 좀 생각해라 이거 안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로지 이 헌신을 누구에게 아뢰고 있냐면 19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남들과 다른 행보를 합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보상심리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 늘 자아 비판합니다마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왜 젊어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우리가 가끔 손가락질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젊어서요 정말 밥 굶고 폐병 앓으시면서 밤잠 자지 않고 교회를 읽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대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 교회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힘써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왜 내 아들한테 못 물려주냐는 거죠. 여러분, 이 보상 심리의 유혹이 우리를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지금 백성들 앞에서 티내려고 난척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가 그 고위공직자 내려놓고 여기 총독으로 온 것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들 위해서 한 희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었죠. 사도 바울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사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권리를 누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누릴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시대를 깊이 생각하고 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권리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가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가볼까요? 727면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장 11절에서 놀라운 느헤미야의 경외의 또 한 모습을 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있어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지라도 마지막 유혹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의 스타일이 마치 표준인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독점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기도를 보면요, 자신이 지금 어떤 희생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나만 이런 열정이 있다, 나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나만 하나님께 헌신한다, 여러분 그 독점주의에 빠져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가 드리는 하는 이 기도를 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도 주님의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경외라는 것이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이 함께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독특한 일을 한 그 배경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경외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긴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그 방주를 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사람들이 놀림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방주를 지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새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안다.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비밀이 뭐였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산파들이요, 바로왕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아이 낳으면 죽여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를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초대교회가 여러분 흥왕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이방인이었지만 최초로 베드로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남자만 아니죠. 여자들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잠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 가까이 이사 다니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아십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회당 옆집에 항상 새들어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고용주들은 다른 사람들이 월급 주고 일 시킬 때 여러분 월급 줬다고 해서 착취하지 않죠. 왜 그럽니까?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바탕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집에 키우는 가축도 다릅니다. 잠언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긍휼이 잔인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경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만 그렇다고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경건해지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정말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경건하고 존중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회자의 점유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목회자들은 찰스 스펄전 그러면 아주 존경하는 목회자예요. 심지어 그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 당시 교인이 4,300명이니까 당시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여의도 교회처럼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뭘 잘하셨냐면 담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애연 가셨어요. 항상 이 스펄전 목사님 보면 담배를 물고 설교를 작성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낯서시겠지만 아무튼 그러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미국에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신앙이 있어도 술하고 담배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미국은 뭐 금주령이니 이런 게 있어서 신앙인들의 어떤 상징적으로 술 안 하고 담배하는 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배경에 있는 목사님이 영국에 오셔가지고 무슨 설교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 된다는 거죠. 예,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온 교인들 4,000명이 스펄전을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설교 들으시고 있는데 미국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이요, 평생 피우셨던 담배를 끊으세요. 나중에 교인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죠. 제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슈퍼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피는 담배를 팝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래요. 오죽 유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누구냐? 내가 스펄전이다. 내가 담배 핀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닌데 왜 그거 갖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경외는 나의 독점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담배 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요.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와서 전했던 말씀 앞에 교인들보다 먼저 순종하시는 경외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래서 참 즐거운 일이에요. 율법주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아주 많이 달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상 심리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목회자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에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